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가 드려질 때 온전한 산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십니다. 네,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날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 달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1월까지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한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까지 흔들고 우리 마음까지 흔들어 놓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위에 있게 하시고 늘 말씀과 아버지를 상고하여서 자른압으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잠식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귀한 역사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피와 박주고 사신 재단의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가 열리고 아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병마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어떤 세상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멀고 힘들다 하여도 늘 기도로 깨어 경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외에도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있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등 돌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루아침에 평화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늘 힘을 허락하시고 의학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재들 위해 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19가 주님의 손으로 잠재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막히지 않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게 은혜의 도가니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 이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머리식은 이제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사랑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대로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잠깐 짧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자,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반에서 우등생이 돼가지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학생이 기왕 공부하는 거, 학생이니까 시험을 본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이번에 수능시험 봤는데 수능시험 고득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할 것이고, 바람이잖아요. 또 선생은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서 최고의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이, 그렇죠? 또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올라가고 이것이 바람 아닙니까? 직장생활. 또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가들은 그 물건이 잘 팔려서 사업이 잘 흥황해가지고 정말 그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흥황하고 번창해 나가는 것,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영적인 생활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된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 문제가 다 풀려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시기에도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신앙이 되려면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라 여기서.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어떤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그중에 장입니다. 부하가 1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부하 한 명이 하인이 병에 걸렸죠. 어떤 명이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장로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장로들을 몇 사람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좀 우리 부하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딱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가지. 이 백부장은 때로 헌신도 하고 헌당도 하고 예배초사를 짓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지.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백부장의 집에 들어올 때 백부장이 나가서 그냥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예수님 지금 말씀만 해주시면 내 부하의 병이 치료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참 분명한 믿음이다. 나도 백부장이고 내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명령 말 한마디면 다 그 100명이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만 해달라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도 명예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괜찮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시로 돌아가보니까 그 시로 부하가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해서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하는 그 말로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시로 부하의 병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다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그냥 겉만 번들여서 그냥 다니는 그런 신앙도 많고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인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될 때 내가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될 때 모든 범사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는 것처럼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부하의 병도.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도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물질의 문제도 그분이 간섭하는 물질도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믿음도 없어. 그냥 교회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귀가 좀 누가 여기 하면 속상이면 그냥 그것이 흔들리고 또 여기서 흔들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범사의 문제 이런 형통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아니, 천국을 뭐 내가 내 열심히 의지로 갑니까? 내 지식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걸 많이 들었고 찬양성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내 열심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주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아직도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가 될 때 소중한 내 생명 영원히 살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영생의 길로 내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집안 생각, 이 목사님 어쨌든 오늘 넥타이가 좀 바꾸고 옷이 바뀌었다. 이런 것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길을 잘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본문을 읽었어요. 로마서 10장 8절 13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시간에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믿음,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된 사업을 일으켜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정말 내 믿음이 남들보다도 최고의 믿음이 한번 되어보게 됐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고 막 와서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으면 하면서 위안을 삼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때는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다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길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되고자 하는 것은 캐톨릭적인 사상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뭐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면 소용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벌써 근본적인 사고가 다르다는 거죠.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아시겠죠? 나의 노력과 의지, 열심,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은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있어요. 아무리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자녀들 길러보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듣죠? 응? 저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변화가 딱 일어나더니 아빠 엄마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참 공손하고 지고 어느 날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굉장히 아버지께 반항을 했대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너 그러지 말라. 나는 절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줘도 그냥 마유해.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시설을 한 보름 동안 병원 시설을 입원을 한 거예요. 본인이 아파 보니까 이야,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힘이 드는 거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팠을 때 아팠는데 야,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이 딸이.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결국 그 아빠, 엄마,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변화가 딱 그리고 나서 딱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게 효도를 잘하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잘못된 신앙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까지 이 정도로 말했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 그 정말로 죄 없는 예수님에서 왜 바리새인들 항상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신앙이 뭐냐면 자기 의지였던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모,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로 이르는 길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귀로 들으라는 겁니다. 귀로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9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뭘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9절을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 한번 띄워줘 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나를 항상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가는 것마다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인류 최초의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 문제로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온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누구나 다 고통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해도 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씻김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한 의미를 알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그래요.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자,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시면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때로는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분량대로. 성경 그래.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대로 하는 거고, 작은 믿음을 하는 거고. 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주신다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로서 내가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렇게 나 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차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대로 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배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함대로. 바로 이런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상급을 받기는 행함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뭘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9가지 열매로. 내가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말을 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이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바꿔지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됐고 남을 배려하게 됐고 내가 못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내가 이제 뭔가 행함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래요? 몇 절? 10절과 11절을 한번 10절 11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아멘. 자,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다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그러면 목사님 시인 뭐라 나 시인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믿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말로 중언번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상대 뱉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만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우리가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 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어떤 암송하는 거 아니요? 입으로만 그냥 증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죄 사함이 되어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도신경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막 말로만 외우지 말고 한번 성경 앞에 나와 있어 잘 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나중에 하반절에 가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느냐는 얘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나이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고백. 이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말로 그냥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병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선진병원을 썼잖아요. 그 고추에 가면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오랜 전인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막 해가지고 빨리 막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거기 맞춰서 너무 막 빨리 큰 소리를 하니까 나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배 인도자가 그냥 하니까 또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 어떤 교회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신앙 고백을 왜 그렇게 암송하듯이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그걸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제가 잘못됐네요. 다른 분이 너무 빨리 해서 그냥 했는데 암송하듯이 왜 합니까? 그분은 뭔가 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앙은 우리 고백인데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믿음, 내가 내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리게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거 정말 될까 말까 하고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의심하면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죠. 이번에 이제 우리 친족 중에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도를 계속해요. 그분을 위해서 가까운 친족인데. 근데 요 사이 가끔 통화를 하죠. 내 마음의 문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참 그렇게 또 전도가 되고 참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동영상을 보내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은 내가 거의 다 보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 보내.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보면서 친구 중에 한 명이 분당에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보고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장 조카인데 이거 목사인데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 조카가 목사야? 근데 너는 왜 아직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 대단한 사람이네. 조카가 목사인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나 변화된 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비방한 사람이 있어도 잘못 따지고 변론한 사람이 있어도 확신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 있는 고백.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여 주여 말로 그냥 하고 정언반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한번 따라 볼까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쭉 보면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믿음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헬라인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무슨 교회를 나는 내 종교가 있어? 종교가 뭐예요? 불교. 절에 가서 나는 석가모니에게 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내 자신을 믿어. 그런 불신자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 아이 말도 안 돼. 나한테 얘기하지도 마. 여러분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 나는 아니야. 유교 집안에 철저하고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어떻게 장남의 장손이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 어림없는 소리다 이거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도 구별하는 거 차별하지 않아요. 제사를 지낸 사람이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나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은 부르셔.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인생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라. 때로는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엄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들을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쉼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힘 안 들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돈 많은 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줄 알지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아요. 명예가 많은 사람 더 힘들어요. 대통령, 장관 보세요. 국회의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야 참. 나 같으면 그거 너 한번 해보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나는 포기할 것 같아. 엄청 힘들어. 누구나 인생은 살아가면서 근심과 고통,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나오라. 차별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와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불교 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 안 만들었다?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불교 사람들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똑같아요. 돌아와야 된다. 어느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는 뭐 좀 다르고 목사님이니까 뭐 되지 뭐 믿음이 좋으니까 되지. 아닙니다. 믿음 좋고 나쁘고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 아니야. 나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 내가 믿음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자꾸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그런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입술로 부르짖는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고 했사오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믿음대로 차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손길이오니 하나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해 드린 손길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여러 가지 또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잔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좌석수 2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와 소모임은 계속해서 금지가 되고요. 좌석에 앉을 때 장의자 한 명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고 또 늦게 오신 분은 1교육관이나 2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또 입구에서 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 시 소매로 입, 코 가리고 기침하기,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거리 유지,
또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 후 반드시 손을 쓰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는 7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확진자가 3명이 거기를 다녀갔는데 마스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700명을 전부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범된 그런 교회다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대로 2번에서 얘기한 건강관리 예방수칙 반드시 지키면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되고 그래서 손소독제나 이거를 하면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700명 모이는데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700명이 마스크를 다 하고 방역시설을 했더니 한 사람도 양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꼭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요구르트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